디도서 1장 장로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썼느냐?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이며 목회자인 디도한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성경에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앞에서 우리 디모데라고 봤었죠. 디모데 전서 후서 우리가 쭉 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들이라고 칭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죠. 근데 믿음의 아들, 본인이 전도를 하고 본인이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목회자로 만들어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됐습니다. 둘 다. 사도 바울이 한 일들을 그대로 이어서 그 일을 행하는 수제자들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편지를 쓴 이 때는 언제나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혔다 그랬었죠.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2년 갇혔다가 풀려나서 2년 동안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 2년 동안 뭐 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한 이야기를 쭉 쓴 거죠. 근데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만 기록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힌 이후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디도서나 서신서는 나중에 쓴 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얼핏 나옵니다. 그래서 갇혔다가 다시 나와서 지금 전도하지 않은 지역, 본인이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가지 않은 지역, 또 기존에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에 같이 가서 디모데는 어디에 뒀어요?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세워놓고 있었고 디도는 어디에 함께 가서 어디에 또 떨어뜨리고 왔느냐? 9절 오늘 5절 읽어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는 섬이에요. 그래서 그레데 그 에베소서 아래쪽에 있는 그 섬인데 그 섬에다 남겨뒀어요. 그래서 섬에 남겨뒀는데 거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이러고 거기다 남겨뒀어요. 그리고 남겨두고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도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지금 많아요. 할 일이 많아서 계속 거기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고 몇 명 전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만들어 놓고 디도를 거기 두고 왔어요. 왔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 디도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레데 섬에 너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쓴 시기는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2년 동안 다니면서 다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갇히기 직전에 쓴 겁니다. 갇히기 직전에 쓴 건데 나중에 다시 갇혀서 쓴 것이 디모데 후서라 그랬죠. 맨 나중에 쓴 것은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언이 디모데 후서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보다 먼저 써진 거예요. 아직 다시 감옥에 갇히기 전이니까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순교당했죠. 근데 그 전에 갇히기 전에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한 66년 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 그 내용으로 추정해 보면 65년에서 66년 그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도는 여기서 얘기하는 디도는 어떤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울의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유대인, 엄마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랐었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뭐예요? 유대인 성경을 모르는 거죠.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는 구약을 잘 알고 교육을 받아온 신실한 집안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반대로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신실한 아들로 자라게 됐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다. 이제 이것은 처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곳이 어디였죠? 어느 교회를 기점으로 출발했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때 전도를 하고 갔다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 의견을 어쨌든 그때는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1차 공회, 총회라고 하고 예루살렘 총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이방인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들은 할례를 알지도 못하고 안 받으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지 할례를 받아야 그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정면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포로로 잡혀다니면서 온 사방 흩어졌죠. 근데 그들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부딪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할례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논의를 하자 해서 갈 때 누가 같이 갔느냐? 바로 여기서 디도가 같이 갔었다. 그럼 디도는 언제부터 같이 한 거예요? 오래됐죠. 안디옥에서부터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이 전도가 돼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사람을 파송하자.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거기 가서 안디옥 교회를 치리하게 했었죠. 그리고 디도는 또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데가 그 전도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있었죠. 근데 그때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직접 편지를 전해주면서 사도 바울의 뜻이 뭔지, 편지에 무슨 말을 썼는지, 무슨 의도로 이것을 전하는지를, 그 문제를 수습하게 하는 일을 누구한테 시켰느냐? 디도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가서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 거기를 수습하는 일을 했는데 훌륭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핵심적으로 디도에 대해서 다뤘던 이야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과 거의 동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레데 섬을 전도해서 그 지역에 책임을 맡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떠나왔는데 걱정이 돼서 편지를 써서 디도한테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그 1장에 보면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쭉 이야기하는 항상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인사말 이야기고, 그래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1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장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디도하고 같이 전도를 해서 교인을 몇 명을 만들어 놨어요. 몇 명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당연히 유대인이 있겠죠? 유대인들은 거기도 존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갖고 그들의 신앙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몇 명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몇 명을 모아놓고 그레데 섬에 사람들한테 모아놓고 디도한테 너가 잘 교회를 세워봐라.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우선 장로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가 뭘까요? 장로를 왜 세워야 되죠? 장로. 교회에 장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도 보면 장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장로가 각 지파의 어른이에요. 각 지파에서 어른인데 어른 중에서 본받을 만한 어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어른이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어른은 많잖아요.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른이라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장자, 가능하면 연장자가 하되, 그러나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품을 가진 자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그룹의 리더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리더자가 이쪽으로 갑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죠. 그래서 이런 자, 공동체에서는 리더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장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로라는 말과 또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감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감독이라는 게, 원래는 장로와 감독이 구분이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에서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장로와 감독이 구분이 안 돼요. 결국에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장로라 부르고 때에 따라서는 감독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그럴까요? 같은 건데 왜 장로라 부르고 같은 건데 왜 감독이라 부를까요? 그거는 그때 역할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떻게 구분되나 하면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장로와 감독은 실제로는 같은 직분이다. 장로는 지위, 나이나 대표성을 강조하고 감독은 역할, 치리, 교육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장로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를 때는 무슨 역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감독이라고 부를까요? 교회를 치리하고 또 교회의 말씀을 교육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를 부를 때는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의 어떤 대표자, 교회에서 연장자로서 교회의 방향을 끌고 가는 고문, 뭐 이런 역할은 얘기할 때는 장로라고 칭합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틀리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지금은 이제 장로와 감독은 이제 목회자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구분이 이렇게 안 되고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목회자와 교회 장로가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하는데, 그럼 그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로를 세우는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왜 알아야 돼요?
그 교회를 지금 그레데 섬에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교회가 제대로 만들어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를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리더자를 세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리더자를 세워서 리더자와 같이 교회를 형태를 갖춰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리더자가 없으면 누군가가 리더자가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디도는 아직 어려요. 근데 그 리더자를 세워서 스스로 그 교회가 자생해 가야 돼요. 그리고 디도는 어때요? 거기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다 갖춰지면 다른 데로 또 갈 거예요. 그러면 디도는 그냥 전도해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 교회 형태로서 스스로 굴러갈 수 있게 되면 디도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혹은 감독이 그 역할을 해서 스스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목회자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룹이 모여서 거기서 리더자를 뽑아서 같이 가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공동체를 갈 수 있게 이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속회고 그게 커지면 교회가 되는 거고 또 그게 다 합쳐지면 하나님의 교회, 큰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연동해서 하나여야 됩니다. 왜 장로여야 된다고요? 장로가 없으면 교회가 교회의 리더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작은 그룹의 장이면 그 그룹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장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3명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게 장로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간다. 거기서 해야 할 역할은 뭐예요? 장로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장로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나도 장로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는 그런 공동체의 장이기 때문에 역할은 나도 장로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장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먼저 그 전에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 5절에 보면 첫 번째 뭘 하냐면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다. 장로 세우는 거 한 가지,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뒤에 나오는데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그레데 교인들의 혼란스러운 신앙 상태를 바로잡는 것. 이것이 이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남겨놨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장로를 세우는 것. 그래서 먼저 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장로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절을 한번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저 도덕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런 뜻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리더자가 되려면 사람들한테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비난을 받는 사람 세우면 안 되죠.
그거는 뭐 우리가 다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도 일단 사람들한테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은 세우지 말아야 된다.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지금은 뭐 두 아내의 남편이 없죠. 우리는 뭐 중동에 가면 지금도 많죠. 뭐 돈만 있으면 10명도 뭐 20명도 데리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장가 가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 여자랑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 중동에 가서 살면 돼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냐면 첩을 두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자를 2명을 둔 사람은 이때 문화가 그 뭐 이 지역에서는 다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 명을 두고 살았어요. 근데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은 장로 세우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에는 철을 한 사람만 두게, 아내를 한 사람만 두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탕하지 않고 믿는 자녀를 둔 자.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자녀가 있어요? 자녀 중에 성경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아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된 그런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야 되고 방탕하지 않은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방탕한 자녀가 있다든가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장로 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녀를 온전하게 교육시킨 부모여야 된다. 그래야 교회도 온전하게 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다 보면 지금 보세요. 1, 2, 3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하지 않은 믿음의 자녀, 이게 다 뭐예요? 가정의 이야기예요. 가정.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자여야 된다. 그래야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런 자를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작은 단위로.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에 대해서 7절에는 감독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서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조건,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소극적 조건이라는 것은 뭐뭇을 하지 말라, 이거를 이제 소극적 조건이라 이렇게 말하고, 뭐뭐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적극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감독의 소극적인 조건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감독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뭐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책망할 게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아까도 봤지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앞에 다른 말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지기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청지기. 청지기는 선한 관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가 회사로 얘기하면 회사 사장이 그 회사를 자기가 경영을 하지 않고 회사가 많으니까 그 회사를 경영자를 세워서 경영을 하게 하는 것. 그러면 그 경영자는 회사가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주식이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사장의 역할을 대행해 줄 뿐이지
뭘 할 때는 사장의 이야기를 오너의 이야기를 반드시 의견을 따라서 다스려야 돼요. 이게 선한 관리자예요. 청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맡겼어요. 하나님이 기업체가 많아서 하나 기업체를 떼서 네가 해라 맡겼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막 팔아먹고 내 마음대로 뒤로 돈 빼먹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지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관리자일 뿐이에요. 자기가 진짜 오너 주인이라 그러면 오너 사장은 월급쟁이 사장이 아닌 오너 사장은 자기가 다 어떻게 쓰든 빼먹든 거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날 기업들은 뭐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주예요. 자기는 지분의 1, 2%밖에 안 갖고 있고 많아봐야 5% 미만이고 그 주주들은 그 많은 주주들은 뭐예요? 다 개미 군단처럼 많아요. 주주가.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너고 소유자고 소유자한테 경영을 맡긴 월급쟁이 경영자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관리인이다. 두 번째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고집은 교만하여 타인의 의사를 묵살하는 것이다. 청지기가 자기 고집대로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교만해져서 타인의 의사를 묵살하고 하나님의 의사는 꼭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장로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하게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된다. 분은 온유와 반대되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급하게 분을 내면 안 된다. 그러면 급하지 않게 분을 내는 건 괜찮은가요? 예, 우리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사회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거기에 화를 내서 사회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옳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급하게 분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정말로 화는 내지만 급하게 분을 내는 게 아닙니다. 급하게 분을 낸다는 것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냥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분을 내야 할 것을 분을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을 내는 것,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분을 내기가 쉬운데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고민이 많은 사람한테도 술을 줘야 되고 또 약으로도 술을 쓸 수도 있고, 그러나 술은 어떤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의식을 잃기 위해서, 술은 우리의 의식을 잃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요. 결국에 마귀들이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의도적으로 나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서 마귀들이 내 안에 들어가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돈도 우리가 선한 거지만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 그랬죠, 돈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의 도구가 된다 그랬죠. 근데 마귀들은 꼭 그걸 이용한다 그랬죠. 왜? 우리들이 욕심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술은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술을 먹게 되면 마귀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술을 즐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 구타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도 구타지만 구타의 정의가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의사가 스스로 자기가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게 강압을 가하는 것들 자체를 크게는 이제 그 넓은 뜻에서 구타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육체적으로 때리는 이 구타, 이거는 작은 의미로 구타고, 여러 가지 뭐 욕을 한다든가, 욕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강제시키는 것,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구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이거는 주로 힘을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가진 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약자들한테 사용을 하는 건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이란 청지기의 지위를 망각하고 취한 이익을 말한다. 내 거가 아닌데 부당하게 취하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은 취해야죠. 장사해서 돈 벌고 뭐하고 정당하게 하는 거, 좀 근로의 대가로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정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더러운 이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시키면 교회 치자가 되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느냐?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이 옛날에도 나그네는 지금 집을 떠나서 다른 곳을 여행하는 자가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넓은 의미로 보면 나그네가 여행자가 나그네지만 때에 따라서는 꼭 그렇지 않아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옛날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소가 여관이라는 뭐 그런 이렇게 숙박업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근데 지금은 지금도 뭐 안 좋은 불건전한 데도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건전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 그런 숙박업소는 다 불건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자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믿음의 가정들이 그냥 집에서 그들을 잘 수 있게끔 내주는 것, 이것이 그때 당시에 길을 떠나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묵고 있는 여관 같은 데 가게 되면 꼭 무슨 물건을 잃는다든가 약탈을 당한다든가 구타를 당한다든가 성적으로 모욕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지켜주는 것,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선을 좋아하며, 악보다는 선을 좋아하고, 뭔 일을 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일, 신중하다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책임질 그런 자세로 사는 거며, 의로우며, 가능하면 의의 편에 선다는 거죠.
거룩하다 반대는 방탕하는 거죠. 절제하며. 우리가 이게 절제도 은사죠. 우리가 막 절제를 못하게 되면 해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 못하고 말을 막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걸 다 통틀어서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다 합치면 결론은, 감독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들을 세워 그레데인들을 꾸짖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9절까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그쪽 지역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 어디 그레데 섬에. 그런데 그 중에 할레파 가운데 특히 할레파가 특히 그렇다. 하나님의 뜻에 안 맞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특히 할레파를 경계해라. 할레파가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계의 길을 막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유대인 전통 의식을 그대로 쫓아와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레파인데, 할레파, 그들의 입을 막아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또 누구였어요? 이단들이었죠. 거짓 선지자 이단. 근데 그 중에 할레파가 가장 그렇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아라. 그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모형이 뭐예요? 가정에서 교회 모형이 성장에 싹이 터야 되는데 잘못된 교리를 퍼뜨려서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다. 그래서 그레데의 섬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이렇게 좀 좋은 문화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얘기를 보면 이건 누가 한 얘기나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좀 잘 나가는 시인 같은 사람이 이게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섬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말을 빌려다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봤더니, 내가 전도하면서 봤더니 그 증언이 맞더라. 진짜 그렇더라. 그레데 사람들은 그렇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냥 두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레데 사람을 꾸짖어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을 따르지 않게, 그래서 이단의 교리들을 따르지 않게 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신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온전히 꾸짖어라. 온전히 꾸짖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 그레데인을 꾸짖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레데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의 그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하고 게으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타파하게 하고 잘못된 문화들을 벗어버리게 하는 이런 것 작업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이 할 수 있게. 결국 디도는 떠날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장로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해라. 이거는 거짓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 가르침을 쫓지 않게끔 해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엄중히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래서 깨끗한 자, 더러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럼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를 뭐라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판단의 기준은 끝에 보면 15절 끝에 보면 양심, 마음과 양심이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누가 깨끗하고 더러우냐?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면 깨끗한 거예요.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깨끗한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이 속에 집어넣죠. 그러면 그들은 깨끗해요, 안 해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온전한 진리를 이 속에 넣은 사람이 깨끗하고 선을 행하려는 하는 사람들 깨끗한 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면 깨끗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외형적인 율법을 잘 지키고 마음은 누구를 엄청나게 미워하더라도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럼 구원받는다. 아무리 착해도 선하게 살아도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외형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는 더러운 것이다. 외적인 것은 그 기준은 더럽고 깨끗한 것 기준은 어디다? 내적인 것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깨끗한 자이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더러운 자다. 왜? 거룩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 교리들은 더러운 거예요. 그것들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는 더러운 자들이다. 더러운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로를 왜 세워야 된다고요? 장로는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다. 그래서 그들을 이런 자들 중에서 선정해서 그들이 스스로 그 교회를 꾸리고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세워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때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내가 어떤 단체에 서 있든, 내가 어떤 가정의 구성원으로 돼 있든, 아니면 내가 어떤 단체의 구성원으로 돼 있으면 나는 거기에 그 단체를 하나님한테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단체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이거를 엘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거는 목회자가 할 일이야 이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목회자와 과거에는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게끔 만들었어요. 구약 율법은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장로가 갖춰진 이런 조건들을 갖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